잠언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수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께 간구를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또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삶, 많은 생명 살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바른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 오늘 잠언 14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기도 하고 또 헐기도 한답니다. 여인,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여인이라고 하면은 뭐 남자, 여자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약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로 힘없고 약한 자.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그 사람 하나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냐? 뭘로 세우고 허무냐? 믿음의 입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입술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여러분 뭐 회사면 회사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동체도 그 입술로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곳이 이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길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입술, 첫 번째는 정직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긍정의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정직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정직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잠언 14장 1절에서 2절의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다시요. 여기서 여인은 그냥 남자 여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자도 똑같아요. 내가 볼 때는 겉으로 봤을 때 힘없고 약한 존재가 그 말 한마디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이제 그 성경 당시에는 이제 숫자로도 안 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약한 여인이 집을 세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여기서 내가 뭘 하겠나? 아니요.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정직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정직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떤 입술의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되냐면 정직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는 걸 살려요. 근데 반대로 부정직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입술들이 한 입술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위기예요. 근데 그 부정직한 입술이 여러 개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곧 위기가 오고 멸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건 한번 일단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가는 회사와 직장이 세워지길 바래요? 망하길 바래요? 세워지길 바라죠. 그러면 여러분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다짐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정직하자.
우리 입술에서 정직한 입술 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직한 입술을 내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10절에서 27절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성경에서 이제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잠언에서 잠언 맨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에 특히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다시 얘기해서 여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힘없고 약해 보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로운 입술을 내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특별히 집사님,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의 입술이 교회를 삽니다. 할렐루야.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입을 열면서 미련한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좀 입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입을 열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집안일을 보살피고 특별히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데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내 손으로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집에 집안일을 하든 직장에서 하든 어떤 사람이 요행을 바라면서 내가 게으르면서 요행을 바라는 거는 그 부정직한 거잖아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입술을 열면 집이 살고 교회가 살고 회사가 살고 학교가 살고 심지어 나라도 살아요. 잠언 31장 28절에 30절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가정의 모델이 여기 잠언 31장에 나와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감사를 한대요. 여러분 자식들 오늘 숙제예요. 어머니한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계시면 집에서 안 계시면 전화해서 감사 3가지 하세요. 숙제에서 이거 하면 하나님 큰 축복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3가지 없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는데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늘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한 100가지도 넘겠다.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자식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아멘 해보세요. 감사의 말 하는 자식들 되길 바랍니다. 서운한 거는 100가지씩 얘기하면서 감사할 걸 하나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망하는 자식들이에요. 진짜로. 성경에서 부모 공경이 우리 아구레 잠언 들었었죠. 아구레 잠언. 이제 제가 저도 이렇게 최종 교정 봐가지고 다시 넘겨드릴 건데 그 나중에 책자로 드릴 거예요. 아구레 잠언에서 뭐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기본 원리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근데 부모님께 감사한대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식들의 입술도 아름다워. 이 가정은.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왜 이거 안 해놨어? 왜 빨래 안 해놨어? 왜 설거지 쌓였어? 이렇게 안 하고 설거지 쌓이고 빨래 있으면 남자들이 좀 하세요. 남자들만 아멘. 아멘. 저도 남편이니까 아멘. 근데 남편은 뭐예요? 아내한테 칭찬한대요. 우리 남편들 오늘 숙제입니다. 아내들한테 칭찬 3가지씩. 이것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저도 할게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칭찬할 거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맨날 안 해는 거 내가 볼 때 눈에 성이 안 차는 것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그 부부 관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요. 근데 어떻게 칭찬하냐? 이 남편이 대단히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예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화장품 좋은 거 썼나 봐. 오늘 좀 예뻐 보이네. 이렇게 안 하고
자, 남자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내를. 잠언 31장 30절 읽어봐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 있는 남편의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왜 축복됐냐? 일단 입이 축복됐어요. 자식들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도 역시 입으로 그렇게 선한 말을 내뱉고 정직하고, 이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은 입만 행복해도, 입만 축복되고, 입만 정직하고, 입술만 아름다워도 행복해져요. 결국 다 입이 문제야. 이 언어의 영성인데요. 올 한해 2021년 여러분이 오늘 이 언어 영성 배운 거,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을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살고, 여러분 교회 살고, 여러분 회사 삽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6절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여러분 봐요. 간음하고 도둑질하려면은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야지 하는 거예요. 간음도 내 남편과 아내 있는데 나쁜 짓 하는 거고, 도둑질도 내가 잠깐 눈 떠봐요, 코백할게요, 그래요? 하긴 눈 뜨고 코 뺀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말 거짓말해야지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는 이웃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 근데 입술부터 정직해야 돼요. 조금 손해보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올 한해 정직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 새기세요.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입술과 정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직하게 입술을 열고 행하면 주님이 복 주실 거라는 걸,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종류 저울추 쓰지 마세요. 그래도 좀 어리숙한 사람은 저울추 딴 거 써가지고 그 사람 손해보게 하지 말고, 두 종류 되를 넣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 쌀을 어떻게 그냥 한 가마씩 사거나 뭐 이렇게 키로수가 딱 있는데, 예전에 진짜 다 알죠? 돼. 우리 경훈이 정도도 아나? 돼 알아? 돼? 돼 모르죠? 모르는구나. 준아도 모르지? 돼. 엄마 아빠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그 되로 이렇게 해가지고 쌀 퍼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손을 푹 넣잖아요? 그러면 쌀을 이렇게 똑같이 5번 담아주는 것 같은데 뭔가 적은 것 같아. 그 기술이에요, 기술. 그 쌀 파는 사람들이 조금 주는 기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혹시 여기 영어 선생님들 계시는데, 영어에 베이커스 더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덤인데, 베이커스 더즌이 뭐냐면, 베이커가 이제 빵 장수 아니에요? 빵 굽는 분? 근데 더즌이 뭐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한 세트를 12이잖아요. 기독교적인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도 12제자, 12지파 그런 것처럼 12개 한 타스잖아요. 더즌 한 타스. 그래서 빵이 이제 한 타스로 되면은 이제 12개인데, 베이커스 더즌은 뭐냐면 12개를 사면 꼭 하나를 더 줘요. 덤으로. 13개.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들한테는 어떤 서양인들한테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울추 속이는 거, 돼 속이는 거 싫어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다 보면은 어떤 날은 빵을 만들 때 파운드에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든 이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주는 거 아예 그냥. 그걸 베이커스 더즌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그런 거 아주 관용적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직하려고 하는 거야.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손에 안 주려고. 이중장부 쓰지 마세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목사로서 가르치건 가르쳐야죠. 이중장부 쓰지 말래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 저울치나 대 하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 한해 정직하기로 딱 하세요. 만약에 내가 리더면은 야, 우리 정직하자.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 하지 말자. 그냥 정직하게 하자. 그러면은 좀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요. 그거 부정직하게 하면 어느 날 한 방에 다 나가요. 부정직하게 모은 거니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나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직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잖아요. 신명기 25장 15절 끝부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입술로 그냥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어려웠지만 그 길을 가요? 왜 그 좁은 길을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여인들 하와한테 먼저 접근했죠. 뱀 사탄이 거짓말했어요. 거짓말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분별 안 하고 그대로 거짓말을 들은 걸 가지고 그 잘못된 걸 또 남편한테 가정에 퍼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선악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도 있어야 돼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죠.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죽잖아요. 근데 거짓말. 먹으면 첫 번째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어두워지죠. 여러분 중독에 걸리면요 그거에만 눈이 밝아져요. 마약 중독 걸리면 요새 또 유명한 무슨 유럽의 외손녀가 자꾸 마약 연루돼 가지고 계속 나오던데 여러분 이거 하면은 그거에만 눈이 밝아지고 나머지는 다 눈이 감겨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는 그냥 죽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못 돼요. 더 영생에서 멀어져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내가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죠.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악이에요. 성경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가 제일 위험한 공동체는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없어. 예를 들어 봐요.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정할 수 있다고 봐요. 기분 좋겠죠? 아니요. 만약에 난 이건 선이라고 봐. 해가지고 내가 중앙선을 막 침범해. 난 이게 선이야. 그럼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코 선과 악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하와처럼 안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애의 법을 베푸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씀을 베푸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읽어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직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정직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정직하고 부모 자녀끼리 정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있죠. 아직 독립 안 한 자식들은 부모님께 자기 지금 생활 반경을 알려주세요. 자기가 어디 있고 뭐하고 독립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독립해서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방가 있는지,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지, 우리 아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직해야지 사람이 그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도들인데, 저 사람은 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말을 하는데 좀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 리더라면 그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올 한해 여러분 다짐하세요. 우리 입술, 우리 행동, 우리 정직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있는 공동체를 살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겸손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겸손한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잠언 14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있죠. 저 사람 말만 안 해도 참 좀 칭찬받을 텐데 꼭 중간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네요. 잠언 14장 3절. 그래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건요 양면이 있어요. 친화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좀 말을 해주는 것도 좀 좋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근데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수를 또 많이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로 이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통해 지금 이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가를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살아나고 있나? 교회가 살아나고 있나? 나라가 살아나고 있나? 아니면 내 한마디 때문에 다 허물어지고 있나? 허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매를 자청한다니까요. 근데 겸손한 입술이 한 공동체를 살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이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다윗왕한테 불려왔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사무엘하 9장 6절에 사울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정보가 있죠. 이제 다리를 절어요. 뭐 어렸을 때 이제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약자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요나단 때문에 이제 요나단이 정말 다윗에게 은혜 많이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았어요. 근데 딱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한 두 마디가 뭐냐면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물으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별거 아닌 대답 같죠? 굉장히 겸손한 대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은 분명히 정보가 나와요. 비록 지금 장애를 갖고 있고 약하지만 왕손이에요. 할아버지가 초대왕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에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의 손자고 그 다음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아세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교만했다면 무비보셋이요 다윗이 말할 때 그러니까 상상해봐요. 아우 다윗왕 목동 촌놈이 출세했네요. 그 왕자리 가니까 좋아요. 저 우리 할아버지 사울 왕자리인데 뺏어서 좋아요. 뺏은 거 아니죠. 하나님 준 거죠.
그 다음에, 아유, 원래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그 왕이 될 건데, 아유, 그 친구 자리 뺏어서 좋겠네? 그 다음에, 아유, 원래 내 자리인데, 이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힘이 약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약한 사람들은 겸손할 것 같죠? 아니에요. 성경에는 대부분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 맞아요. 근데 약한데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하 16장 읽어봐요. 그러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윗한테 나중에 옆에 호위병들도 다 있는데 혼자서 막 돌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그때 옆에 아비새가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됐다 그냥 냅둬라 했거든요. 약하다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성경은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옳다고 하지 않아요. 강하기 때문이라고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강한데도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약한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 중에 제일 약한 자가 1달란트 받았던 자인데 제일 교만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속으면 안 돼요. 약한데 교만한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은혜를 베풀려고 했다가도 당장 모가지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입술을 여세요. 겸손하게. 이 겸손한 입술이 살리는 거예요. 그럼 무비보셋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면서 최대한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왕께서. 원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더 컴플렉스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스스로는 그걸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감추려고 더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약하면 약하다고 하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약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 당연히 여겨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이 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제 유다 지파 다윗이 왕이 됐죠. 근데 이제 무비보셋이 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우리 아버지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다음 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교만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도 망해요. 그럼 지파가 어떻게 망했냐? 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사기 끝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망할 뻔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살아났는데 또 어려움이 있었죠.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이건 성경 퀴즈예요. 12지파 중에 망한 지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게 뭐냐면 기록이 안 돼요. 12지파 중에.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알아요? 단지파. 삼손의 지파 단지파였죠. 단지파는 지파 자체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큰 공동체도요. 교만하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망해요. 한순간에 망해. 근데 내가 겸손하게 입술을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4절이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에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무리들은 다 놀랐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주님을 인정했어요. 메시아로. 근데 꼭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입부터 망아리비예요. 뭐라 그래요?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임이 벌써 쫓아낸 거 아니야? 그럼 뭐 예수님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입술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마음은 아닌데 말만 그렇게 한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35절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나무와 열매 비유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안 좋으면 열매도 안 좋은 거예요. 열매가 안 좋은데 나무는 좋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마음에 가득한 걸 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한 말 내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겸손하면 겸손한 말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말을 내세요. 할렐루야? 긍정의 말을 내세요. 그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어려워요? 회사 살리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내시고 겸손한 말을 내시고 정직하세요.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럼 살고 국가도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 말로 내가 얽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나는 우리 희망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믿음의 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아요. 절대 예수님 전하는데 믿겠다고 안 해요. 사탄 마귀 역사에서 그래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면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나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는구나. 아멘. 그럼 나 저 구원해 주세요. 그게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게 구원받아요. 입을 열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봐봐요. 이건 만약이에요. 여러분 그 입술 조심하세요. 요새같이 어려울 때 난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없고 기도도 하니까 소용없더만. 찬양은 무슨 찬양이야. 전도? 이렇게 영적인 걸 여러분이 입으로 욥의 아내처럼 막 무시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면 내가 죽어서 갑자기 심판대 앞에 섰어요. 주님,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아시죠? 아닌걸?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 영적인 거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말을 내세요. 믿음의 말을.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십자가 세워진 거, 그냥 우연히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세워진 거예요? 기도해서 세워진 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맞아 떨어졌겠지. 그래 맨날 우연하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연히 망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좀 네 믿음의 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29장 23절을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입술을 내시면 믿음의 말을 내시면 주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무비보셋처럼 하세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살릴 거예요. 마지막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로운 입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긍정의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긍정의 입술로 공동체를 세우라. 잠언 14장 4절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기도 공통된 게 하나가 있어요. 소예요. 소. 저 앞에 보세요.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앉아있는 거 뭐하러 나와요? 그렇게 하면 나오지 마세요. 제대로 예배 드릴 거면 나오고 제대로 안 드릴 거면 나오지 마세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만으로 여기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딜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자
잠언 14장 4절 다시 읽어봐요. 앞에 보고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첫 번째 구유는 깨끗하대요. 근데 소의 힘으로 뭐라고요? 얻는 게 많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이, 소 그냥 갖다 팔아버려요. 소 괜히 있었네. 이 소 때문에 그냥 냄새나서 죽겠어. 소똥 냄새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예요. 야, 그래도 소가 있어서 참 이렇게 농사도 짓고 밥 가는 거 힘든데 참 좋다 하는 게 지혜예요. 어떤 게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두 번째예요. 지혜로운 입술은 똑같이 소가 소 있으면 소똥 치워야 되고 힘들죠. 연물 먹여야 되고. 근데 그 입술을 맨날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자식 때문에 죽겠네. 이놈의 아내와 남편 때문에 죽겠네. 나가 죽어버려. 맨날 그래요. 진짜 막 입술을. 근데 지혜로운 입술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대요. 여러분 집에 저도 요새 우리 아파트에 막 계속 광고가 나와요. 날이 추워서 빨래를 하지 말래. 막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빨래가 이렇게 쌓이는데 애들이 한 번 밖에 나갔다 오면 애들 어렸을 때 키우면 빨래가 얼마나 많아요. 이놈의 자식들 때문에 빨래만 많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지혜로운 부모예요? 내가 왜 이놈을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빨래만 많아지고. 그런 부모 있다면 그 정상이 아니겠죠. 잠언 14장 4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저는 이렇게 목회해요. 성도님들 가끔 저한테 어려운 기도 제목 주고 그러면은 목사님 죄송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러게요. 맨날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기도 제목 줘요. 이렇게 안 하죠. 제가 그러라고 목사입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좀 제발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입술을 내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노예였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는 자유인이에요. 근데 광야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 보고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오는 땅이라고 했는데 뭐야? 저 거인들이 있네. 우리 죽었네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을걸.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입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진짜 입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입술 지키세요, 입술. 근데 이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하는 말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입술로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열어요.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진짜야. 믿어. 하고선 긍정의 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술을 내는 맨날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내는 부정적인 말이 그 습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진짜 고백해봐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은혜 베푸셨나요? 그럼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좀 어려움 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이적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야 너네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 받잖아. 마지막에 장자 재앙도 안 당했잖아. 홍해를 갈랐잖아. 아 근데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그 입술이. 여러분 여러분이 입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 살리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입술. 딱 여러분 회사 망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입술 봐요. 다 원망이에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근데 여기 살겠다 싶으면 감사해요. 그래도 힘든데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집사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라. 좀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어. 죽을 것 같아. 뭐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4장 12절에 내가 너희들 코로나 내려서 다 코로나가 뭐야? 코로나 100배 센 걸로 한 번에 쳐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늘 믿음 없음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우리를 치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욕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게 제정신이냐?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이미 믿음이 여러분 믿음 불신의 말을 퍼뜨리는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바이러스요? 이 사람들이요. 이 10명의 정탐국가만 이 사람들이 이 불신의 말을 해가지고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의 말을 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커요. 그냥 코로나가 더 커요. 코로나는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불신의 말은 영혼까지 죽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할 뻔했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가서 중보기도 해가지고 겨우 살아요. 그러나 이들도 결국에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그들의 입술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1세대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읽어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일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대요. 우리 앞뒤 좌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입술에 고백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제 두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입술이 믿음이 없어요. 이 아이 아버지 귀신 들려서 자기 아이가 맨날 불과물에 던져져서 막 죽을 뻔했는데 뭐 할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이런 태도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다 하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입술을 고쳐요. 믿음의 긍정으로. 그러니까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좀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분명히요. 여러분 올 한해 보세요. 2021년에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대로 여러분 믿음의 입술을 열면 2021년 마지막 주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오늘 오다가 내가 교회 쭉 기도하는데 우리가 물견동산교회 그 소명학교 십자가 달게 해달라고 작년부터 기도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여기 옮기니까 원래 이제 학교에는 십자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5년 동안 목회를 해도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헌금해 주겠다고 십자가 달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왕 이제 하는 거 여기 와서 달자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도 우리 이제 후원하기로 하고선 기도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십자가 달았으면 좋겠다. 거기 얘기하라고. 십자가 달라고. 근데 원래 학교 건물이고, 그러니까 빌려 쓰는 것도 미안한데, 십자가 달게 하려는 말을 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가, 교회인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아멘. 앞으로도 우리 십자가 없는 데는 좀 십자가 세워줍시다. 아멘. 십자가가 없어. 이게 안타까워서 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니까 십자가 좀 달자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준공 허가가 안 나서 뭐 학교 시작도 그렇고 뭐 예배당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렵다 해서 내가 기도 제목 받고 통화하고 하면서 계속 지난주에도 목사님 십자가 달아야 된다고. 또 목사님이 아멘하고. 근데 또 내가 너무 푸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목사님 또 부담스러울 테니까. 하여튼 나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오는데 늘 거기 이제 그 부지를 보고 보는데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목사님한테 그 사진 찍어서 그 물단동산교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근데 뭐 바쁘셔서 못 보시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어린이 예배 참석하고 나서 다시 왔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못 받았는데 카톡을 하긴 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도 놀랬대요. 어제 교회 그 학교 측에 십자가를 좀 달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하러 가려고 갔는데 이미 십자가가 달려있더래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지 한번 민망했던 거예요. 믿음 없어서 오히려 목사님은 입을 못 열었는데 그쪽 학교에서 먼저 단 거예요. 그분들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왜 왔을까요? 우리 희망있게 기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거 얘기 들으면 또 목사님 그 우연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여튼 평생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하여튼 그냥.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구나. 뭐 당연히 난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거는 진짜 기도로만 했는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3절에서 5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두 종류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일 동으로 하는 말이 뭐래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왜?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고 있어. 고난당할 때 꼭 사람들이 주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고난당할 때 꼭 야, 너 하나님인데, 야, 교회 다닌다며? 야, 너 권사라며, 집사라며? 야, 너 목사라며?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니네 하나님 안 계신가벼? 꼭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다고요, 주변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42편 3절 같은 사람들. 그래서 너무 원통하고 속이 상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대요.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성도들 됩시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어. 내 가족들도 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하고 주변에서 다 힘들게 해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말하라. 다시 한번 내가 나에게 말하라. 내가 나에게 말하라. 어떻게 말해요? 그래 네가 뭘 하겠냐 그냥 죽어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래? 그렇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주변에 다 그냥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소리에서 정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그런 소리들만 해서 안 되겠다. 내가 나에게라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시편 42편 5절 읽어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나타나서 도우실 거다. 그리고 여전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가정 공동체에서 살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고 여러 회사 공동체에서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입술, 지혜로운 입술을 내서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입술, 두 번째는 겸손한 입술, 세 번째는 긍정의 입술입니다. 믿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렇게 이런 입술로 올 한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다 살리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더 정직한 입술로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입술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회사와 또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긍정의 입술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또한 우리가 일하는 곳과 학교와 또한 우리 모든 관계와 나라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 허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정말 이 무너져가는 모든 것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상황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고 긍정의 입술을 믿음으로 내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직장이 살고 또 나라까지 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